찬양이 너무 아름답고 또 오케스트라 반주가 또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주 더 이렇게 아름답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귀한 또 찬양을 올려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데 너무나 감사한 건 예배 드리면서 치유를 맛보고 회복이 되어지고 변화되는 부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참 그게 보람이고 또 행복이고 또 감사이기도 합니다. 오나웃길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치유와 회복과 축복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 장로님께 제가 그 주일 예배 설교 주제를 안 줬는데 오늘 찬양이 마지막이 탁 섬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참 성령의 역사십니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찬양의 주제와 또 말씀의 주제가 이렇게 같이 맞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시골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다른 무엇보다도 수박 농사를 아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수박을 재배를 잘해서 꿈에 부풀어서 아주 농사를 최선을 다해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동네에 청년들이 가끔씩 한 번씩 와가지고 수박을 잘 익은 것만 이렇게 서리를 해가는 겁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오는데 그 서리를 할 때 그냥 수박만 따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수박을 따러 다니면서 그 줄기를 밟고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속이 상하기도 하고 많이는 아니지만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화가 좀 났습니다. 봄부터 열심히 가꿔서 준비했는데 이렇게 서리를 가끔씩 해가니까 화가 나서 이 농부가 꾀를 하나 냈습니다. 그리고 팻말을 하나 딱 적었다고 합니다. 팻말을 딱 적어서 들어온 입구에 딱 박아놨는데 그 안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 수박밭에 수박 한 통에 독성 농약이 주사되어 있음 주인백 딱 그렇게 해서 딱 팻말을 하나 박아놨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팻말을 박아놓은 이후에 한 번도 그 수박을 서리해가는 일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올해 농사 아주 잘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후에 딱 보니까 그 팻말 옆에 또 다른 팻말이 하나 딱 꽂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 수박밭에 수박 2통에 독성 농약이 주사되어 있음. 한 통은 주인이 주사했고 한 통은 우리가 주사했음. 서리자 100 해가지고 다르게 박아놓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농부가 자기가 주사한 수박은 알겠는데 이 서리하는 청년들이 주사해 놓은 수박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그해 농사 하나도 출하하지 못하고 독성 농약이 있기 때문에 그해 한 해 농사를 다 망쳤다라고 하는 웃지 못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만일 그 농부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동네 청년들이니까 수박서리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톡씩 따가는 거 그냥 양보했더라면 이 농사를 한 해 농사를 망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시대를 동시대를 살아가며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방식이 뭐냐면 바로 그것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봉사의 자세,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답고 그리고 살만한 세상이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한 농부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목표가 이윤 추구죠. 그러나 이윤만을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이 기업을 통하여서 이 직장을 섬기는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이 사회에 기여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람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업을 운영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는 관공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의 그 운영의 목적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직장을 통하여 이곳에 살아가는 일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그 딸린 자녀들을 살린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통하여 이 땅을 섬기고 봉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넓은 마음, 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 직장 생활도 보람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삶의 의미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자원을 소비하고 이 땅의 자원을 먹고 차지하라고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이 땅에 무엇인가 기여하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땅 가운데 문화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도록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봉사요, 섬김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그것만 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 창세기 12장의 말대로 나온 것을 보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겨두시고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예비하신 이유가 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하게 위함이라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려 하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말하고요, 봉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라라고 하는 말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 섬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말세를 당하면서 그 앞에 이야기합니다. 7절에 말세를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섬기고 봉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잘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각각 은사를 따라 섬겨야 된다. 은사를 따라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른
각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각각 다른 뭘 줬다고요? 은사를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시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독특하게 다른, 세상에 65억 이상의 인구가 있지만 그 인구가 하나같이 지문이 다 다르고요, 삶의 모습이 다 색깔이 다르고 다양합니다. 한 사람도 똑같이 기성복으로 찍어서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기 독특한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로마서 12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어떻게 하다고요? 다르니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능력이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다르고 독특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음악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술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똑같이 사람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린이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년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르신들에게 관심이 있어 그 사역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고 불같이 열정과 능력이 이렇게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잘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은사가 다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요 뭐가 다르냐면 경험이 다릅니다. 지나온 삶의 경험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경험에 따라서 각기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오면서 때로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예술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유리 조각과 같고 산산조각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면 그 조각으로도 빛나는 별을 만드시고 그 조각을 가지고도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쓰다듬고 고치는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독특한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집사님 피아노 반주 이렇게 오르간 했지만 저는 지금부터 10년 동안 피아노를 배운다고 해도 아마 지금 우리 집사님들을 결코 따라가기는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10년 동안 앞으로 무진장에 쓴다고 할지라도 이분들은 계속 더 발전하고 저는 이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사님들의 은사와 재능은요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려드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 만드는 걸로, 제가 먹는 것은 좀 뛰어납니다. 그래서 먹는 미각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으나 이게 만드는 게 잘 발달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콩나물 김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야 이렇게 쉬운 거 그냥 한번 해보자. 제가 한번 콩나물을 사가지고 콩나물국을 끓이다가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냥 콩나물을 한 솥을 끓였는데 맛이 안 나고 비린내가 나고 이게 그래서 맛을 내기 위해서 간장을 부었는데 온통 나중에 시커먼 국이 돼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이렇게 맛이 안 날까, 이게 도저히 어떻게 맞추는 방법을 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물 자체가 문제가 있고 거기에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간장을 넣어가지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음식에 두 번째 아주 큰 콩나물 때문에 한번 인생의 좌절을 경험했고 두 번째로는 김치 때문에 한번 어머니 김치 담은 거 보니까 너무 편하게 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담아보겠노라고 김치를 몇 박스를 사가지고 다 씻어가지고 양념 대충 보이는 걸로 해가지고 몇 다라이를 해놨는데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파릇파릇 살아가지고 이게 김치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맛있게 될 거라고 그 다음날 친구들 다 부르고 삼겹살 먹자고 그렇게 해놨는데 배추가 몇 다라이가 살아가지고 파릇파릇 살아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숨을 죽여야 되는데 숨을 죽이지 않고 이 음식 만드는 것도요 은사가 있어야 되고 재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 은사와 재능,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감당하면요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어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허리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휠체어를 타게 되었는데 몸이 갈수록 쇠약해지니 사랑하는 딸이
이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서 아마 바닷가로 갔는가 봅니다. 캘리포니아 일본 도로 오다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를 휠체어를 세워놓고 딸이 아버지 멋있게 찍어준다고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잡다가 이 딸아이가 삐끗해서 그 절벽 아래로 떨어질 위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직감하고 10년 이상 휠체어에 앉아 있었는데 이 딸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예, 안 돼! 하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아이를 딱 잡아서 이렇게 떨어진 아이를 잡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문에 났습니다. 기적이라고.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나의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10년 동안 반신불수가 되어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도 일어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시고 자손의 복도 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내 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열정만 있다면 그 마음을 보시고 벌떡 일어나서 도저히 날 일어날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신경이 그 순간에 딱 붙어가지고 그냥 그 이후부터는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한 2가지를 작년부터 우리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린카운티 셰리프에 우리가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지역에 신학교가 2개가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쌀을 한 80포대, 90포대, 90포대, 85포대 정도 하고 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양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곳 가운데 계속 몇 년은 있었지만 이렇게 저희들을 섬기고 챙겨주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사와 우리의 재능에 따라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데 유념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비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는 힘이 세서 쟁기질을 잘합니다. 말은 잘 달립니다. 독수리는 잘 나릅니다. 물고기는 헤엄을 잘 칩니다. 그런데 독수리 보고 헤엄을 치라 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양한 은사와 재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 잘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강점을 잘 살려서 헌신하게 될 때에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 못한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하게 되어질 때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은사와 재능은 많은데 그 은사와 재능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사용하지 않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은사를 개발할 수 있는가? 사용하면, 섬기면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다양한 부서와 사역 가운데서 한번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섬기는 가운데 나의 은사가 이거구나, 나의 강점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둘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 같이 섬겨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뭐같이?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한글로, 순한글로 번역하면 뭘 말하냐면 집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준 것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것을 맡은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에 따라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고 자녀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권력도 허락하셨고 명성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놀라운 이 선물들을 잘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이것은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효자였습니다. 키도 컸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마음도 착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까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 상에 보면 13장에 보면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해야 되는 예배를 급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내가 왕인데 내가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는데 내가 이건 못하겠어?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것 하나 내가 못하겠어? 교만한 마음으로 선을 넘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왕권인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직이라고 하는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패망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자녀들이 전쟁 가운데 죽게 되어지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살함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내 가진 모든 것, 왕권,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겸손하게 다윗처럼 늘 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고 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유권은 내가 아니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결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재능과 은사와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와 축복을 발휘하여 잘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나만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이 주어질 때에 부탁할 때에 교회에서 부탁하고 또한 요청할 때에 내가 할 수 있거든 아멘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봉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한 봉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봉사는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봉사의 결론과 우리 봉사의 과정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봉사할 때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봉사하다가 때로는 수치를 주님 때문에 당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봉사하다가 때로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보상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살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놓치지 아니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베푼 작은 선행과 작은 친절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몇십 년 전에 2명의 소년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마침 교회 집회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기 때문에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 2명의 소년들이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발길을 돌렸는데, 너무나 감사한 건 교회 문 앞에 서 있던 안내하는 집사님께서 그 아이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얘들아, 이리 와라. 내가 너희들의 앉을 자리를 내가 준비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득 찬 그 자리 가운데 그 안내하는 집사님께서 그 2명의 소년을 안내해서 교회 본당 가운데 쪽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회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 2명의 아이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섬김과 여러분의 작은 배려와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시대를 변화시킬 한 인물이 세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시대를 변화시킬 위대한 사역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진 사역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섬김의 자리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섬김과 많은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10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5개의 사랑방이 있습니다. 6개의 전도회가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있고 찬양대가 있고 성가대가 있고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위에 보면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이것은 내가 감당할 거야 라고 여러분이 작정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놀이터를 책임질 거야. 나는 앞 하단을 책임질 거야. 나는 뒷뜰을 책임질 거야. 나는 우리 교회에서 달력 뜯는 것은 내가 할 거야. 다 만지지 마. 요건 내가 할 거야. 아니면 강대상 닦는 것은 다른 사람 손대지 마. 내가 무조건 요거는 내가 책임질 거야. 꽃은 내가 책임질 거야. 피아노 닦는 건 내가 책임질 거야. 아니면 식사하면서 그 식당 의자 하나 옮기는 건 내가 할 거야. 토요일 날 기도할 때에 주일날 예비하고 준비하는 청소는 내가 할 거야. 주방 가운데서 이것은 내가 감당할 거야. 우리 교회 보면 해야 될 것 하나하나가 많습니다. 서머 타임이 마치면 시계를 바꿔야 되는데 시계 맞추는 것은 내가 할 거야. 그건 절대 노터치. 다른 사람 만지지 마. 이건 내가 감당할 거야. 교회에 올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여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건강한 교회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일날 예배만 드리러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최고의 목적이지만 또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기 위하여 옵니다. 내가 안 가면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주일날 꼭 그것을 위하여 봉사하러 가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고, 야, 정말 참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후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 리더십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 어떻게 살다가 왔냐? 라고 주님이 물으시면, 예, 주님, 저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작은 것이지만 섬기다가 왔습니다. 그 자리에 충성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허락하셨고 건강과 시간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이 땅에서의 삶 동안 삶의 방향을 정하고 이제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리고 봉사하면서 행복과 기쁨과 축복을 받고 영육간의 강건의 복, 은혜가 넘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